3월 15일 화요일 사순절 12번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 어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12번째 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주님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리를 깨달아 알고 거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인지라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형 에서는 달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일이 커지자 걱정이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천리도 넘는 저 멀리 자신의 친정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늘 장막 안에만 거하면서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고 거친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야곱은 갑자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자가 되어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곱은 걷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들이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여 간밤에 베고 잤던 돌을 세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간밤에 자기가 누워 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임을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다시 고향 땅을 밟게 해주시면 이곳으로 돌아와 베게 했던 그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 이름은 원래 루스였지만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칭한 후로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부를 이루고 처자식을 많이 거느린 채로 이 근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많이 두려워했지만 도리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복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만 20년 전에 자신이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을 찾아와 예전에 세웠던 돌을 제단 삼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거기 머물렀어야 마땅했건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그 근처에서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그 원래의 장소가 아닌 자신이 정한 장소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닌 베델 인근에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우리간이라는 뜻의 숫곳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근처에 땅까지 사서 거기 영역을 넓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복을 주실 때 먼저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야곱이 먼저 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맹세를 들으시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겪어야 했던 온갖 수모와 속임수 가운데서도 그와 가족을 돌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지요. 그런데 먼저 약속을 했던 야곱이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임을 알았다고 스스로 예배의 땅으로 지정한 그곳 베델을 두고 그 근처에 딴 땅, 더 살기 좋고 가축 키우기에 더 조건이 좋은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은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걸로 됐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큰 비극과 위험이 닥칩니다. 외동딸 디나는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고 여동생이 당한 모욕에 분개한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속임수를 써서 세겜성 하나를 통째로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몸살이며 사는 야곱은 이 일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 몰려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좋은 조건 찾아서 왔는데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수 빚어 만드신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이 지니는 능력은 놀랍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말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입 밖에 내었으면 그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을 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천사들과 온 자연이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 결국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죄의 부메랑이 되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숫곳에 머물지 말고 세겜에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리라. 내가 낸 말을 이루고 시행하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굳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어려울 때는 무슨 약속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느슨해지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을 만났던 땅 베델은 아마도 살기가 편안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황량에서 가축을 키우기에도 불편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다 보니 무엇인가를 사고 팔고 거래하는데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땅, 자신이 반드시 다시 돌아와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와 그 약속을 외면했습니다. 그 근처에 인간적으로 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불리한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려움과 불편함이 클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 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겠다고 약속했던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디에 있으라고 부르십니까? 거꾸로 내가 지금 편안해서 혹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머물고 있는 숫곳과 세겜은 어디입니까? 숫곳과 세겜이 아예 없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숫곳과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야곱처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영적으로 분별하여 베델로 올라간다면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베델에 머무는 일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되고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인간적인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회복되고 힘들어도 그 신뢰의 관계가 굳건히 이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맺으신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많은 약속의 말을 내었다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함과 나태함이 있사오니 주님 이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지키사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숫곳과 세겜에 머무르며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베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베델에 머무르는 일이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곳에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거기 그 자리 베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제단, 그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펼쳐지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저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 여기 있지 말라 라고 협박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만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희경서교회의 설립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복받을 자리를 알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악과 싸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 평안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서로 혹은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